안녕하세요. 매일 한 구절 묵상입니다. 지난 2주간 매일 한 구절 묵상이 쉬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은 역대하를 읽어왔습니다. 오늘까지 역대하 36장까지 다 읽고 마치게 됩니다. 오늘 분량은 35장과 36장인데요. 그 중에 이 요시아의 개혁에 대한 내용을 짧게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주인공 요시아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정리하면 역대상과 역대하는 유다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명 나열하고 있고 그 중에 보면 대표적인 4명의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알 필요가 있어서 잠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의 특징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개혁을 시작했어요. 개혁을 시작했고 그리고 사실 아버지도 나쁜 왕이었고 할아버지도 나쁜 왕이었어요. 이렇게 혈족을 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족을 어떻게 뭐라 그러죠? 극복했다고 할까요? 극복했고 심지어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까지 악한 여자였죠. 그들을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그러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대표적인 선한 왕 두 번째라고 한다면 요사밧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귀한 왕입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말씀을 요사밧 왕을 통해서 개혁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왕이죠. 히스기야 왕인데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로 극복했고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절기죠. 유월절인데 오랜 기간 끊어졌지만 이 유월절을 회복한 아주 의미 있는 개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룰 요시아 왕인데 이 요시아 왕은요 여러 가지 잘한 것이 있지만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완성시켰다고 할까요? 온전한 유월절을 드림으로써 칭찬받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을 18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잠시만요. 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는 못하였다. 사무엘이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되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유월절을 이 정도로 지킨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상 가장 온전한 유월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뒤에도 이런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함께 지킨 것은 이런 것처럼은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로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잠깐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대 왕이죠.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이렇게 잘 드려서 회복했거든요. 칭찬도 받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의미가 없었느냐? 그것은 아니죠. 히스기야 왕은 그동안 끊어졌던 것들을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예외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1월에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1월에 유월절을 못해서 2월에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예외적인 것들을 허용했는데 안 하는 것부터 한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회복을 했으니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요시아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갔습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온전한 유월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안 하는 것부터 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유월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은 지금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처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부족해도 예배 드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와서 주무시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부족하지 않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아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온전한 유월절을 드려서 칭찬받은 요시아를 보면서 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더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그냥 예전에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나았지만 이제는 더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힘써 보기를 도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가 아니라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해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근데 이제는 조금 더 남을 세우며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또 도전과 위로가 되는데요.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번째 되는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도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18년 걸렸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이 걸렸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이 포기할 법 했겠습니까? 그런데 해도 안 되고 완전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노력하며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개혁을 감당했겠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걸렸지만 인내하며 그 날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변화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그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오래 걸리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날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시아의 기억을 보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온전한 유월절을 드려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칭찬받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18년 걸렸습니다. 주님,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더 온전한 모습을 꿈꾸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